자동차 각종 계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끌고 다니다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가스 떨어져서 서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 중간에 가다가 덜덜덜덜 거리면서 서는 경우. 저 한번 그런 고속도로 옆에서 그렇게 서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멋진 외제차라고 해도 계기판을 보지 못하고 끌고만 다니면, 가스를 주유해야 될 때 주유를 하지 못하면 그 차는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가스 페달을 밟아도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씩 그 계기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님의 책망이 크게 들려요. 칭찬하는 것보다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듣는 거 힘들어 하실 줄로 알아요. 전하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왜 이렇게 성도들을 모냐,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지, 응서바범 요즘에 설교가 왜 자꾸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모는 설교, 이렇게 그런 힘든 설교. 본문이 그렇다고. 본문이 아버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혹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남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뜨거운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한국교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생각나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부흥회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씩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철야기도 산기도 다녔고 밥 먹듯이 한 게 금식기도고. 근데 지금 그런 열심은 다 식었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짐 싸들고 기도원 가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기도원 있나요? 하나 둘씩 문 닫고 있어요. 안 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 그 뜨거움을 버렸다는 건데, 그 처음 사랑 버리게 된 마지막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그 영적함 이기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오늘 라오디게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영화배우 최민수가 아내를 처음 보고 연애할 때 한눈에 반했대요. 그리고 막 속전속결로 프로포즈하고, 아내가 캐나다에 살았던 모양인데 직항이 없어서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꼬박 20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시 몇 시간 만나고 20시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매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아내를 만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슴이 뛰고 가는 내내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아내를 꼭 끌안고 이래 1시간을 있었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시간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탁 건드리면 그냥 할렐루야 얘기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요즘 한참 불이 임했구나. 그랬던 사람의 열심이 식어서 다른 사람 불 붙이고 다니고, 막 가까이 막 사람들이 못 왔어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불 붙을까 봐.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불을 끄는 사람이 돼버려죠. 소방수가 돼버려요. 소방수가. 김 집사 적당히 해라마, 내도 다 그런 때가 있었느니라 이러면서 여름날에 김 빠진 콜라 같은 소리를 하는 나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성.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타성에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내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3개 이상 해당되면 중증입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나 다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해도 예전에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너무 잘 배웠다는 거야. 그분에게. 그럼 지금은 뭐야?
아마 성경 시험 보면 한 빵점 맞을걸? 근데 예전에 난 너무 많이 배웠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회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눈물이 말랐어요. 세상 없는 말씀을 들어도 말똥말똥한 거예요. 드라이해지는 거지. 시니컬해지는 거. 네 번째, 더 이상 예배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냥 예배당에 습관적으로 그냥 나올 뿐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다섯 번째, 최근에 생생한 나의 간증거리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그거 다 20년 전의 얘기고 10년 전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해. 나는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어떤 누군가 생각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개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권면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교회 사역에서 빠지려고 한다. 아홉 번째, 봉사를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죠. 열 번째, 교회 오면 감사한 것보다 불편한 거, 지적거리가 눈에 띈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 3개 이상 해당되면 그 상태 어떤 상태냐? 주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신 상태라는. 오늘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내는 성령님의 편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70km 지금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소도시죠. 요즘은 에스키히사르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셀류커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 라우디오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라우디게아라고 지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용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용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이자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주 60년경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역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이 로마 황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재건하였을 때 라우디게아는, 이 도시는 돈이 많아서 스스로 다 자신의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돈 많은 도시에 세워진 돈 많은 교회였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에서 몇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마 에바브라가 전도한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짐작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부유한 교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화재가 났는데 예배당이 전소되었어요. 화재 보험비 보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재건축했어요. 보상 금액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은행업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약학, 의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부르기아의 분말로 불리는 안질의 효험이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이명래의 고약처럼 유명한 지역 의약품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 신앙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 지금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할 때 부모님이 자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녀석아, 공부를 하려면 다부지게 하든가 아니면 때려치우든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때려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다부지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다부지게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는 것은 주님 나중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뜨거워지라는 말이에요? 차가워지라는 말이에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 열심은 차가운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운 열심은 시니컬한 거죠. 뜨거운 열심을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가워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 맥가브란 예전 분이신데,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죠. 10%의 뜨거운 성도가 있고, 그리고 10%의 차가운 그런 성도가 있고, 80%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 80%의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0%의 차가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깨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깨우면 이 사람들은 신경질 내기 때문에. 솔직히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내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장로님의 신앙생활 뜨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 장로님, 뜨거운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저분이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강금자 권사님이 잘 아시겠지. 같이 사시는 분이 장로님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얘기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컬컬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아니 금요일날 나오면 이 정도면 뜨거운 거 아니야? 가끔씩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뜨거운 거 아니야? 뭐 세상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오늘 3월 1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라디오를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차에서 켰는데 3.1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오늘이 3.1절 연휴의 시작, 금, 토. 그럼 이번 주일도 많이 안 나오겠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세상이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만하면 잘하는 신앙생활 아닌가?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묻노니, 그럼 금요일 예배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뜨거운 건가? 뜨겁습니까? 19세기 영국의 라일 목사님,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던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 전의 설교죠.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종류의 행복입니다.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먹물이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주무리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이라고 안 해. 뭐라고 말합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금. 야구장에 가보세요. 전 야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야구장이 이렇게 TV에 이렇게 되는 걸 가끔 보면, 전 스포츠 안 좋아하시는 거 우리 성도들 아시잖아요. 머리에 무슨 닭뼈슬 같은 그런 붉은 그런 봉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입으로는 오징어를 씹어가면서 맥주를 마셔가면서 무슨 봉 같은 거를 두드려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을 보면 이거 불이에요, 불. 열기가 뜨겁죠. 죄 짓는 화려한 네온 사인에 가서 한번 가보면 불, 열기. 그렇지만 그런 불들은 죽이는 불일 뿐이죠. 정작 뜨거워야 할 교회가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착각은 자유하지만 자기들이 좋은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걸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는 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완전 착각인데, 웬만하면 예수님이 품고 소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주님이 그냥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실 때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딱히 잘못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식어졌을 뿐인데
영적으로 중립지대에 가 있을 뿐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참 나이스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상태를 주님은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80%의 사람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에스겔 47장 11절에 보면 제단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강을 이루고 바다에 돌아가서 모든 땅의 식물들과 생물들을 소송케 할 때에 그때 살아나지 못하는 두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진펄과 게펄이라는 거예요. 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늪입니다. 늪. 강도 아닌 것이, 육지도 아닌 것이, 진흙, 수렁, 늪과 같은 그런 곳. 마른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중간지대, 어떤 식물과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삐차, 바로 그곳이 진펄과 게펄이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 이단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음행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내가 너를 책망한다고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싫어하시는 신앙 상태가 뭐냐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미지근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그나마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조차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대장간에 칼이 없고 횟집에 횟감이 없고 순두부집에 팔 순두부가 없는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바라보든지 손가락질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LA 북쪽 지역에 위치한 어느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단에서 소속되지 않았죠. 교인 멤버들이 좋았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한국에서 미스코리아 지인 출신의 어떤 탤런트 하셨던 분들까지 매 주일마다 한 200명 정도 출석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민교회에서 200명 이상이 출석된다 그러면 모든 이민 목회자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굉장히 좋은 지역, 이 말리부 쪽에서 이 산타바바라 쪽으로 쭉 올라가는 바로 그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 대부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이런 안정적인 체류 신분자들이었고 이미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배 처소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재정도 풍성하고 담임 목사 대우가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서 최고였어요. 목사님들이 껄쩍지근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독립교회라고 하는 거, 어떤 교단에도 가입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장로교 목사도 침례교 목사도 감리교 목사도 가기를 원하면서도 뭔가 껄쩍지근한데 제 선배가 갔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결론에 이렇게 클럽화된 교회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8년 만에 쫓겨나셨죠. 그리고 그 교회 결론적으로 내분이 일어나서 세 파로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금, 옷, 안약,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서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다고 믿어요. 신앙생활의 회복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금, 성도의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는 흰옷,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어떤 안약, 이 세 가지를 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넌 사야 한다. 내가 그냥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짜로 뿌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는 사람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사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긴 주님께 나와서 회복하기를 원하거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 마음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너 마음을 열어라. 손님은 안에 있기라도 하지.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우리 감리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를 20년 이상 담임하신 분이셨는데 1907년 평양 원산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장본이셨죠. 이 운동을 촉발하게 한, 평양 원산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촉발하게 한 성경의 귀절이 어디였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감리교사에서 설교셨는데,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 있는 손님, 귀빈이 주인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도 손님이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거꾸로가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오신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줄까 말까인데, 이게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주인을 내쫓고 있다고 말하셨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먼저 회개하였죠. 이후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이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마치 지옥의 문을 왈칵 열어젖힌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면 다시 그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OECD, 세계 경제 선진 국가들로 이루어진 OECD 가입 국가가 되었고, 경제력만 보자면 세계 10위의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평균 1년에 2회를 한대. 2회 해외여행을 모든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외국 나가서 사실 물건이 있든가? 뭐 꼭 사오고 싶은 그런 물건이 있으셔요? 우리 베트남 가보고 말레이시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어디 유럽도 가보고 좋다는 데다 가보지만 그 물건 좋아요? 좋은 물건 전부 다 한국에 있어요. 다녀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해. 우리나라가 다니기에 제일 좋아. 우리나라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 다니는 데 보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밖으로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같이 밥 먹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 사이의 원초적인 교제는 같이 밥 먹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밥 먹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엄청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 민족. 우린 밥으로 인사하잖아요, 전부 다. 밥으로 욕하고. 밥 먹었냐? 인사, 그죠? 밥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밥은 먹고 다니니? 빈정거릴 때. 그러고도 밥 먹고 사냐? 다 밥으로. 아파도 밥은 챙겨 먹고 살아라.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꼭 밥. 우리 언제 같이 한번 밥 먹자. 헤어질 때 굿바이 인사죠, 그죠? 우리 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들어가면 뭐 하냐? 난 너희들랑 같이 밥 먹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돼. 더 이상 친근한 것을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밥 먹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편안하게 편안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해요. 짜장면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순댓국도 먹고 돼지국밥도 먹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네가 회개하고 너 스스로를 이기면 내가 온전히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왕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장군들이나 아니면 공로가 많은 신하들, 그런 사람들 옆에 앉히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겠다고 하느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개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옆에 앉은 것처럼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약속은 아주 온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리에 고작해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거 회개한 사람을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내 옆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너의 신앙 상태는 최악이었어. 7개 교회 중에 너는 최고 밑바닥인데 네가 아무리 회복을 해봐야 내 옆자리는 이미 예약되어 있어. 순교자들의 자리로 예약되어 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넌 잘해봐야 그냥 뭐
간신히 걸을 수 있을까? 너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주님의 절절히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7개 교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영적암 1기, 2기, 3기, 뇌사,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아주 온전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내가 힘도를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은 아주 아낌없이 아주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좀 당신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주님이 수습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진짜 관심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징계 안 해요. 손 안 댑니다. 왜? 내 손 아프게 왜 때려? 때리는 사람도 아픈 건데 맞는 사람만 아파요? 때리는 사람도 손 아파요? 뭐하러 때려요? 내가 그런 수고를 왜 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애정이 있을 때 그것도 때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무서운 징계는 무관심이다. 부끄러운 정욕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 그러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길선주 목사님, 1907년 1월 13일 장대연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사경의 주일 집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이셨는데, 목사님이 끈으로 자기 허리를 묶고 교인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시면서. 그리고 저 앞에는 맥균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죄의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퍼포먼스. 결국에는 그 끈을 탁 끊고 그리고 달려가서 맥균 선교사님의 품에 안겼는데, 숨죽이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중이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쓰러지고 여러 명이 죄를 자백하며 손을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셔요.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나는 네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신앙생활이냐? 불이 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가 뜨겁게 되는 경우 있어요? 미지근하다가 결국에 차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듀나미스의 성령이 폭발적인,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아주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열심을 주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불 꺼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를 차갑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까? 우리를 뜨겁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뜨겁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뜨거워지셔야 돼요. 이거 냉랭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 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10번에서 눈물이 안 나면 문제 있는 거라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런 요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작년만큼만 하자, 그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내 스스로 작년만큼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 이제 우리 편하겠네. 작년만큼만 하면. 세상 다니기 좋은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좋은 교회. 편하게 놓아주거든요, 성도들을. 푸시하는 것도 없고. 잠들어 있는 교회는 깨어 있는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데 깨우러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욕먹습니다.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를 하시면서 몇 사람이라도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서 미국에서 첫 해 총동원주의를 계획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야, 그땐 정말 뜨거웠었네. 정말 10년 전 지금은요, 저 이승희 목사님처럼 기타 들면서 3명 앉혀놓고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김연희 전사님이랑 같이, 저희 내외랑 여기에 담배값 꽂은 그 첫 교인 집사님 부부와 김연희 전도사님 셋 앉혀놓고 그렇게 개척교회 교회 얻기도 전에 사순절 동안에 매일 아침 9시에 1시간 동안 난 기타 들고 가가지고 그분들 셋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가만 생각해봤어요.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5명 이상 안 모이면 안 합니다. 개척해봐라, 개척해봐.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는가. 부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이제 10년 전만 해도 기타 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막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날 한 100명 예배를 드려보자고 어떻게 100명이요? 어떻게 100명이? 전도 대상자를 고시면서 적어보자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막 못살게 굴듯이 하얀 광목천을 사왔어요. 작심으라고. 마이클스라는 곳이 있는데 포목점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샀습니다. 제 집사람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받고 포목점에 하얀 광목천 끊으러 갈 때 가져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얀 천을 딱 사고, 그리고 검정색 매직펜을 여러 개 사고, 수요일 예배에 오신 한 10대 명 되시는 분들 앉혀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여기다가 100명 적어라. 전도 대상자 100명 적어라. 그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디데이까지. 정말 그런 생각이 먹어졌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광목천을 뒤집어 쓰고 딱 100명 안 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삭발한다고 그랬어요. 내 얘기에서 머리 빡빡 깎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라, 그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사람 데리고 올 수 없으면. 강아지도 없다, 사람도 없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게 그때 그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디데이가 가까워 오니까 제가 삭발하겠다는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처음 한두 번이야 농담으로 듣지만 세 번째부터는 진담이잖아. 안 하면 이제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얘기를 제가 빡빡 깎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성격상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깎죠. 몇 명 왔을까요? 98명 왔다 그랬잖아. 2명이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배에 100명 있는 걸로 해서 안 깎고 넘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452부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열정이 사그러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2부 총동원 주의를 합니다. 300명 예배자 채워지지 않으면 나 머리 빡빡 깎습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이게 뭐 성도들한테 뭐 하자는, 그럼 빡빡 깎은 담임 목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그 참남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꾸지람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도들이 빡빡 머리 깎은 담임 목사를 보고 그 머리 자랄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냐? 어떻게 너가 담임 목사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전도에 불이 붙이고 뭐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던데 무식해서? 우리 다음 주에 300명의 예배자가 2부 예배 때 좀 꽉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전도사님들 밖에서 문 잠궈. 오늘 교회 온 사람 불 받고 가십시다. 1시간이 뭐야? 우리 2시간 기도하고 가십시다. 명색이 심야 기도인데 12시까지는 기도해야지. 12시까지 11시까지는 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으니 우리 오늘은 12시까지 합시다. 한 명도 못 나가. 여기 때문에 다 12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말이에요, 지금 딱 한 120명 성도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얼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우리 2시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전사님 밖에서 문 잠궈. 우리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도 라오디게아 목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점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지나온 인생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용을 한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결심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걸 보고도 이미 천국은 감동하고 이미 나에게 오고 있는데, 바사의 국군이 막은 거지, 사탄이 막은 것뿐이지. 내가 회개하고 신용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꿇는 신용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스스로 결심한 그 첫날에 이미 이미 천국은 뒤집어졌어요. 주님이.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고3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소나무 뿌리 3개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 계셨어요. 우리 고3 때 선생님이. 지금 그런 선생님들 있나? 중고등부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3 학생들을 반은 빨리빨리 너네는 빨리 가서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쫓는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선생님이지.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고3이 교회 나왔네,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제정신인 교회냐 말이에요. 그때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상혁아, 너는 신학교를 갈 사람이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를 너는 3개를 뽑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 뽑으면 되는데 너는 3개 뽑으면. 그럼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산기도회를 이렇게 기도원으로 MT 겸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뭔가 나무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그건 프로그램인데 무서워 죽겠는 건 두 번째 치고, 이거 안 뽑히면 어떡하지? 안 뽑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걔는 어디 간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 저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상혁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이거 안 뽑히면 어떡하지? 이건 안 뽑히면 어떡하지? 하면서 낑낑거렸던 그 시절에 나는 어디 갔나? 요한계시록은요,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노종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연계를 본 기록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뜨거움은요, 죽음까지 가는 순교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나를 향한 충성도를 너의 죽음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나 믿지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은 너의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을 만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충성도를 죽음으로 좀 증명해내는 그런 좀 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순교할 각오도 생겨지는 거지. 주님, 이 밤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기는 자에게 내 옆에 앉아주겠다. 이 공간 딱 하나의 자리에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소망의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신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불 다시 회복하고 불 붙여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